안녕하십니까. 성바로스대 황희수 이냐시오 수사입니다. 파스카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어 본 지 벌써 5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야훼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고 들어갔죠. 야훼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원사건,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벗어나는 그 사건이 이제 야훼의 파스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야훼의 파스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그 야훼 파스카를 기억하는 유다인들의 파스카, 그것이 이제 파스카 축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그런 파스카 축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나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끝없이 이제 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언자들이 종래의 어떤 법적인 어떤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이런 이제 계약을 맺는 이런 이제 차원에서 봤을 때 종래는 그것이 이제 법적인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예언자들은 이제 뭔가 마음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과도 같은 그런 이제 관점으로 좀 변화시켜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이때 벌써 이제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새 계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이게 이제 벌써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어떤 사랑의 관점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나의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벌써 구약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신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리스도 때, 예수님 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의 역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기원전 1250년 혹은 123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 오는 그런 과정 안에서 벌써 파스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이 해마다 했던 파스카가 있고, 그리고 이 파스카가 있는 과정에서 이 전통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파스카가 탄생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되는데, 자, 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적인 파스카가 있고 기억의 파스카 혹은 성사적인 파스카 혹은 전례적인 파스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역사적인 파스카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파스카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계속 그걸 전례적으로 혹은 성사적으로 계속 기억하는 유다인들의 파스카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또 성사적으로 전례적으로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 교회의 파스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특별히 두 가지 관점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가 이제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예, 훌륭하십니다. 예, 복음서가 모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이라고 하는데 3가지가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 이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 다시 말해서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지내는 파스카 만찬을 지내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새로운 성체 성사, 새로운 파스카를 세우시는데 새로운 계약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것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파스카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그 만찬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다인들의 파스카를 지내시면서 유다인들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약의 만찬이거든요. 뭐냐면 야훼 파스카에 그 보면 탈출기의 24장을 보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시나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함께 그 계약을 맺잖아요. 그때 계약을 맺으면서 같이 먹습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와 이 하느님 앞에서 백성들의 대표가 전부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피를 뿌려서 계약을 맺고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계약의 만찬이고 이것이 이제 파스카로서 이제 파스카 만찬으로서 계속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 이것이 파스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파스카를 지낼 때 보면 파스카의 희생 제물인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빼서 계약을 맺고 피가 다 빠진 그 양의 고기를 구워 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파스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에 오면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 영성체를 하잖아요. 미사 때. 이제 이 파스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돌아가실 때 파스카다 이렇게 봐요. 요한복음의 관점은. 요한복음사가는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파스카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것을 나의 죄 대신에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이제 파스카를 지내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이 파스카에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양 대신 바쳤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 바로 그것이 파스카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요한과 이 나머지 공관복음 사가들과의 어떤 이 2가지 관점이 내려오는데 이 2가지 관점은 이미 이제 그 야훼 파스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파스카의 내용을 계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탈출기 12장을 읽어보면 그 이 2가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탈출기 12장과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파스카 이 2가지가 하나는 양들을 먹는 것에서 중점을 두고 있고 하나는 희생물을 희생시키는 것, 제물을 죽이는 것 이것에 이제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죽일 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이고 희생물을 먹을 때는 이제 각자가 다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이제 양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것이 공관복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보면 그 파스카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자, 올해 파스카를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스카를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스카라고 하는 말 하나 안에 2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파스카라고 하는 어떤 그 축제,
하느님께 건너가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파스카 축제 때 죽여서 그 이제 사람들이 먹는 그 어린 양을 파스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스카를 어디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다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제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그 파스카의 어린 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파스카의 어린 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파스카의 희생물인 그 희생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가 그 존재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먹는다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파스카의 이야기들을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파스카를 이제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파스카의 어린 양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그 파스카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관점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파스카에 바쳐지는 그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스카의 어린 양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그래서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3번 나옵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스카 그 요한복음을 바로 시작할 때 보면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전 정화를 할 때, 성전 정화를 할 때 사실은 파스카 때예요. 그때가 그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에서 뭐 어디는 3번 올라가고 어디는 2번 올라가고 뭐 예루살렘에 파스카를 지내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양쪽이 서로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유다인들의 파스카가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빵을 많게 한 기적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도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당신의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건너가는 그 파스카의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스스로 파스카로서 당신을 바치는 그때,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가 다가오자 많은 사람이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이제 12장, 13장 쭉 이제 17장까지 그 이제 마지막 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탈출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탈출기에서 파스카를 어떻게 준비하고 파스카 어린 양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그 탈출기에서 말하는 파스카를 지내는 규칙과 요한복음에서 실제 그 예수님께서 하는 행적이 이렇게 잘 일치하게 돼 있어요. 실제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파스카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제 말이 1장 29절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파스카 엿새 전이었다, 예수께서는 베타니아로 가셨다, 이런 말이 12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파스카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러니까 탈출기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달 초열흘날, 그러니까 니산달 10일이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해라, 이런 이제 시행세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양들 가운데서 그
그 나의 죄를 보속할, 나의 죄를 대속할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베타니아로 가십니다. 그걸 양을 잡아서 자기가 선택한 그 양을 데려다가 파스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온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그 이제 어린 양을 선택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한 군데다가 모아놔요. 그 양들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 양들이 이제 모여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자타의 목가 얘기할 때 양의 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양의 문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양을 선택해가지고 그 양을 모아놓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이제 베타니아로 가서 이제 거기 머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거기 가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가에 따르면 베타니아에 가서 마리아하고 마르타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거기서 마리아, 마르타, 그 다음에 라자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파스카 축제 준비일 12시쯤에, 낮 12시쯤에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아라, 너희들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이제 죽여버려라,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 파스카에 전통적으로 유다인들이 파스카를 지낼 때 이제 더 이상 파스카를 지내기 위해서는 집에서 누룩이 안 든 빵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누룩 안 든 빵을 만들어서 그 파스카를 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그때 다 없애는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파스카 준비일 낮 12시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유다인들이 이렇게 파스카 어린 양이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 누룩 든 빵을 없애는 그 시기하고 같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는 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니산달 14일 성전에서 이제 파스카의 어린 양들을 이제 도살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자가 전부 다 자기 어린 양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성전에 데리고 가면, 성전에서 가지고 가면 이제 대제관, 그 제관들이 쭉 있어가지고 자기 양을 이제 주면 그 양을 이제 목을 따서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전부 다 이제 금이나 은으로 된 양동이에 받아서 계속 전달을 하면 두 줄로 서가지고 제관들이 마지막 사람이 제대 앞에다가, 제단 앞에다가 그 피를 뿌린다. 이것이 이제 그 피를 뿌리는 것이 이제 이 계약을 하는 그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사실은 그때가 이제 성전에서 파스카 어린 양을 이렇게 목을 따는 시간이에요. 목을 딴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축제 때 이 시체를 저렇게 부정타게 매달아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좀 치워라 그러잖아요. 유다인들이, 바리사이인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가서 그럼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만약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이제 당하고 있는 그 죄수가 죽질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망치 같은 거로 이렇게 다리뼈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셋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다리뼈를 분지르는 대신에 긴 창을 가지고 가서 옆구리를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롱기누스의 창, 뭡니까? 애니메이션 뭡니까? 에반겔리온 같은 거 보면 롱기누스 창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롱기누스 창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롱기누스라고 하는 군인이 그 창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건 이제 그냥 기록된 것은 아니고 아마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굉장히 오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벌써 이 피와 물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구리로 이렇게 확 찌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의 전투 수칙이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앞뒤로 흉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찔러가지고는 창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긴 창을 가지고 전투를 할 때 이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찌르는 이 전투 수칙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흉갑을 양쪽을 묶어야 되니까 여기는 비어 있는 거죠. 여기 옆구리가. 그러니까 옆구리로 예수님의 이제 심장을 찌릅니다. 긴 창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왜 예수님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을 찔렀을까? 그런 얘기가 탈출기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린 양, 그 파스카의 양을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제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낸 후에 한 집에서 먹도록 규정돼 있어요. 자기 집 딴 데로 갖고 가거나 그러지 말고 그 집에서 먹어라. 집 밖으로 그 어린 양을 꺼내 가면 안 된다. 또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스카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통째로 구워가지고 다 먹어라. 남는 건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탈출기에 나오는 그 규칙. 예수님은 파스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확인 사살을 했다. 뭐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장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다락방.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파스카를 세우신 새로운 계약을 세우신 다락방,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갈바리오. 이것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관점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예수님의 파스카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제 파스카가 이런 어떤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은 결국은 믿음이다. 왜?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고 하느님께서 나의 하느님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믿는, 그래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느님을 믿지를 못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믿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느님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뭔가 정말 하느님은 잘 눈에 안 보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뭐 요즘 뭐 믿을 수 있는 건 현금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뭐 우스갯얘기지만 뭐 하느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웃기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인간의 어떤 현실인 거죠. 정말 내가 의지하고 의탁할 수, 참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느님께 성당을 계속 가고 교회를 계속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은 뭐냐, 이건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법적인 그런 계약의 내용, 그런 어떤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엄격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갱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을 텐데, 예언자들이 결국 나중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긴 역사를 통해서 오면서 보게 된 어떤 인간의 모습인 거겠죠. 네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뭐 재물을 바치고 뭐 성전에 가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계약의 계명을 실제 지켜야 할 텐데 계명을 안 지키고 있지 않냐? 예언자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너희들하고 맺을 텐데,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정말 바꿔주겠다. 너희들 마음을 이제 돌로 된 심장이 아니라 살로 된 심장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참으로 너희들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느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실제 내용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이 새 계약, 신약의 시작,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서를 보면 시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보통 이제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이래가지고 보통은 낳고 복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낳고 이러니까. 근데 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물론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거꾸로 가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위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복음을 읽을 때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 이렇게 주룹바벨 뭐 이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근데 그 족보를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에서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에서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이 족보에 들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를 간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주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처음으로 믿은 사람인데, 그 땅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사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 라틴 말로 이제 믿는다고 하는 말이 크레도라고 했고,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크레데레니까 코르다레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음을 드린다 라는 말에서 내가 하느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서 그 마음에 하느님께서 살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누구를 믿는다 할 때는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가 따라와요. 크레도 인 이렇게 옵니다. 크레도 인 우눔 데움. 라틴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영어도 아마 in을 쓰죠. 그죠? believe in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또 외국말을. 자,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간 사람이에요. 그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느님을 계속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딴짓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빌론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 그냥 망하게 하고,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부터 뿌리를 뽑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 짓거리인데, 이게 이렇게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가령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7편 같은 데를 보면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다, 천국과 같은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가. 근데 지금은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시편 137편 내용인데, 말하자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땅으로 가서 산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헤매다니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다니다 결국 남의 나라 땅에까지 끌려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죠. 자기 땅으로, 본래 있던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빌론 유배,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다가 뭐 이주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이주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어디로 이주를 했습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인간의 땅, 인간의 육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주입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인간들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살로 된 심장을 너희들한테 넣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고 그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그걸 보면 새로운 계약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의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느님께서 직접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안에 들어오신다. 그것이 그냥 육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육화 하느님께서 육이 되셨다, 살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다 육을 가진 존재들이고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약의 내용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육이 되시고 그 육 안에 인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때 하느님께서 인간의 육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아마 아주 핵심적인 내용,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것이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란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나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라고 초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너희들 안에 머무르겠다. 이게 사실은 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치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혼자 있을 때는 뭔가 힘이 없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기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결국은 죄 속에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떤 계약의 내용,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계약의 내용을 조금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 혹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어떤 파스카의 내용들을 이제 조금 앞에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어떤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히브리서를 보면 가령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더 나은 계약의 보증인 혹은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파스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 벌써 5시간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뭐 어떤 그 아까 말했던 법적인 거, 이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 믿으면 뭔가 다른 어떤 걸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면 그 상태 자체가 죄를 짓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더 나은 계약, 더 좋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서 있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이들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선포하여
선포하며 모임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하셨으며 저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시고 또 저와 하느님이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구절이 아주 핵심적인데 자녀란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인 것처럼 그분도 그들과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네,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인 악마를 파멸시키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계약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계약의 내용.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 사람들과 같은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지신 것은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희생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인 악마를 파멸시키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방시키다 라는 거죠. 해방절, 보통 우리가 파스카를 해방절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인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평생 종으로 매여 있다.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가 돼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으로 매여 있는 어떤 인간의 상황, 나의 상황. 우리가 어떤 아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느님이 안 계시면 내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지 않으실 때는 내가 반드시 다른, 믿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이고, 왜 그러는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보증이신, 나의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느님이 없게 되면 나의 어떤 나의 삶을 내가 보증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한평생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한평생 종으로. 살아보지를 못하고, 사는 것처럼 살아보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뭔가가 시키는 걸대로 해요. 종으로. 가령,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해라, 뭐 이러면, 뭐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있고, 뭔가를 한다고 할 적에, 그걸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건가? 그걸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있는 건가? 누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참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참된 자유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그 종의 상태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그 인간의 살과 피를 당신이 입으시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써 이 죄에 대한 대속물, 뭔가 다른 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몸값을 치른다는 거잖아요. 파스카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것을 바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당신의 목숨을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새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게 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어떤 골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골간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각자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나는 이것은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건 이제 큰 우리 신앙의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어떤 신앙의 진리, 이게 파스카의 내용이다. 이것이 새로운 계약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맺은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각자가 이제 자기 어떤 영적 걸음 안에서는 내가 과연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가 무엇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나에게 그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각자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지신다. 나와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지신 분, 육이 되신 하느님. 그래서 이제 이 땅으로 이주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켜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막 낯선 땅에 끌려가서 바빌론 땅에 끌려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주도 있지만, 이제는 인간들의 이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스스로 우리 안에 살과 피를 입으시고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신다. 이 종살이로부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육을 입으신 하느님과, 그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하느님, 인간들 안에서 하시는 하느님과 또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로서 그 믿음에 응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